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어디도 속하지 말고 무슨 일도 하지 말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그래서 회개합시다, 이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이 설교가 목사님 일부러 그거 잡았어요? 그게 아니고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순서가. 예, 저는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3개월 전에 다 드려요. 근데 그게 보니까 오늘이 회개합시다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하는데, 한번 여러분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 귀가 둔하여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라. 아멘. 세상 이야기는 다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골치 아프게 머리 아파서 TV도 끄는데 또 교회까지 와서 목사가 뭐 조국이 어떻고 얘기하면 어떡하며, 조국은 나에게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다 빼고 오직 신앙에 대한 것만 우리가 확실히 잡읍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군데의 기록이 돼요. 두 군데. 죄를 지으면 한 군데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돼요. 마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하나님의 제단 뿔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1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 그래요. 죄를 지면 하나는 어디에 기록된다? 마음판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단뿔에.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기록이 두 군데에 남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 제단뿔에 있는 그 기록이, 죄의 기록이 싹 사라졌는데 내 마음판에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회개했는데 죄 용서 다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은 계속 괴로워. 이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내 마음판에 기록된 요것을 내가 지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싹 지워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가책이 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가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떡 먹듯이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안 보셨구나. 워낙에 착하게 살아서 그런 사람을 뵌 적이 없죠. 저는 한 사람 봤어요. 누구냐 하면 김정은이에요. 정말 북한의 그냥 노동교화소와 그리고 정치수용소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옆에서 막 있던 사람도 깜빡깜빡 졸았다고 죽여버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사람 죽이면 교회 다니다가 죽을 사람 무지 많아요. 그리고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고 죽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경을 닦았다고 건방지다고 죽였어요. 장관인데 안경 닦았다고 건방지다고 죽였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 그런데도 잘 살아. 가책도 없이. 몰라요. 저는 가책 받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살찐 거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저보다 살이 더 찐 거 보니까 별로 가책을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돼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양심의 털난 사나이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화인받은 사람이에요. 화인받은 사람. 화인이라는 건 불로
이렇게 지진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불로 지지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꾸불꾸불해져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형태가 안 생기니까 거기에 기록된 게 엉망으로 되니까 기록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그런 사람 좀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찾으셨으면 아멘. 거기에 보면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이런 사람은 누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만큼만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요. 또 때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어. 왜? 영적인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막 기도하도록 막 나를 충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 챙기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좋아요? 챙기는 사람이. 그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챙기니까 간섭이 있어요. 부모님이 챙기는 자녀들을 보세요. 야, 너는 왜 옷은 그렇게 입었니? 학교 갈 때 왜 그러고 가? 너 오늘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숙제는 다 잘했어? 이런 걸 자꾸 챙겨요. 애 주머니 뒤졌는데 부모가 주지 않은 이상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 이 돈은 어디서 생긴 거야? 이런 걸 자꾸 챙겨요. 그렇게 챙기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바쁘다고, 혹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 혹은 부모가 없거나 이러면 안 챙겨.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관심하게 버려지니까 누구도 뭐라고 안 그래요. 누구도. 그런 그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찰서 딱 끌려가는 거예요. 야, 네 부모님한테 연락해. 없어요. 부모님이 있는 아이 같으면 당장 연락이 돼갖고 쫓아가서 막 경찰님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잘 키우겠다고 뭐 쓰고 뭐 그래갖고 애를 사정해서 데리고 집에 가서 녀석아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고서는 밥 먹어. 그리고 밥 먹이고서 애를 반듯하게 자라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없거나 관리가 안 되는 아이는 그런데 가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 그렇게 자꾸 크다 보면 나중에 계속 소년원도 다니고 못된 범죄에도 연루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야 돼. 하나님, 김정은이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김정은도 하나님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예수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때려잡자 김일성 그러니까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려잡자 김일성 그러냐? 그러지 말고 회개하자 김일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회개하라 김일성. 그랬더니 그 김일성을 옛날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나러 갔었잖아요. 가갖고 예수를 증거했대요. 김일성한테. 그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예수를 증거했대요. 그런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왼수가 없게 하시고 다 예수 믿고 복받게 해주세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와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역을 막 점령하고 그리고 막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말이에요. 이 얼마나 난폭한 인간답지 못한 짓을 합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벽에 이게 저 바위덩어리에다가 맺히고 말이에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아시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것들 다 멸망당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요나야, 너가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요나를 보내잖아요. 요나가 갔어요. 거기 가기가 싫으니까 요나도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 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 갖고 빼가지고 그래갖고 강제로 보냈잖아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용서가 안 되거나 우리 본성으로는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제일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부부가 하나 되기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부부가 하나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전생의 왼수가 부부가 된다 그래요. 저는 전생은 안 믿어요. 평생 왼수가 부부가 된다. 글쎄, 그것도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잘 살라고 짝지어 주셨겠지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도 안 맞는 게 무지 많아요. 저희 집안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없으니까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푸는구나 이렇게 여기셔도 돼요. 첫째, 저는 무지 추워야 잘 자요. 그래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잠이 와요. 그런데 제 아내는 무지 더워야 잘 자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혼인물에 내복을 입고 자요. 그러면 같은 방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떨어져서 자면 성경에 방을 분방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혼인불로 하여간 코 밑에까지 덮어놓고 저는 이쪽에서 이불 다 채내 뿌리고 대자로 누워갖고 에어컨 틀고 자요. 그러면 한 사람은 감기 걸리고 한 사람은 잘 잤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또 저는 매운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라면 하나를 끓여도 청양고추를 한 서너 개를 잘라 집어넣어서 청양고추 꼭꼭 씹어먹는 맛으로 라면을 먹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청양고추를 근처만 가도 코가 빨갛게 돼 얼굴 막 기침을 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 안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봐라 그래갖고 거기다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에 저희 집만큼 안 맞는 사람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무지 많아도 그래도 다 붙어 사는 거니까 안 맞는다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잘 살길 바래요. 요즘은 걱정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내 마음에 안 들면 나이 먹고 늙으면 후라이팬으로 맞는다는데 하나님, 내 아내가 후라이팬 들 수 있는 힘이 없게 해주세요. 나는 이걸 기도해요. 후라이팬을 딱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를 때릴 능력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네. 웃자고 얘기한 걸 집에 가서 똑같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다더라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리 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용서받은 것을 알아요. 내가 회개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제단불에 써있는 그 죄목과 내 양심과 내 마음판에 써있는 죄가 다 사함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사이가 구렁텅이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가 말을 해도 내가 건져줄 수도 없고 내가 잡아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손이 짧아서 못 잡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너의 형편 사정을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죄가 가리고 있어서 그랬대. 죄.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아직 우리가 철도 들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몸을 깨트리셔서 모든 담을 무너뜨렸다 그래요. 근데 담이 두 개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담이
죄를 질 때마다 담이 두 개가 올라가요. 이렇게 한쪽은 하나님 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 쪽에서 올라가요. 또 하나는 내 쪽에서 담을 자꾸 쌓아요.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고. 그런데 이 담이 올라간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나님 쪽에 있는 담을 훅 하고 허물어 버리셨어요.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허물면 돼요. 내가. 그러면 주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허물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를 쉬는 죄를 지은 것,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무심코 지나간 죄들, 우리는요 그런 건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원통함을 갖고 미움을 갖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그게 죄인 줄 알지만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죄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이상이에요. 예수를 잘 모르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찾아보자고 생각하면 죄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을 이렇게. 손을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보여줘서 내 손 어때? 깨끗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깨끗하다고 그럴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깨끗해 보여요. 나 아까 씻었어.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손금 사이에 때국물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밑에 시커먼 게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보세요. 현미경을 놓고. 그러면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게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뭐가요? 웬 바이러스, 바퀴벌레 비슷하게 생긴 조그만 그런 박테리아들이 기어다닐 거예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 광학 현미경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벌레들이 내 손바닥 위에 가득할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우리가 죄가 없어 보여요. 그냥 얼핏 보면 우리는 항상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날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받기 힘든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 피를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그 마음 가지고 그 담벼락 밑에 그늘진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걸 내가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용서해 준 걸 우리는 아멘 하고 받으면 되거든요. 그 받는 순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대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청소를. 내가 내 죄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 자신도. 가족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대청소해 줄 청소부 같은 그 성령님이 내게 확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과 밖을 완전하게 예수의 피로 막 씻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 마음 쓰지 말고요, 성령 받기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필요한 게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요, 회개가 나옵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 교회 가면 항상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목사들은.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아유, 그래. 교회에선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 지금까지 반듯하게 살아왔어. 나는 아버지로서 별로 책 잡힐 거 없었고, 나는 남편으로서 성실했고, 난 가장으로서 할 일 다 했어. 그렇다고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많이 부끄러운 일은 없었어.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인데 왜 회개가 나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주여, 목사가 회개하라는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딱 오시잖아요. 그러면 눈물 콧물을 쏟아가며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조그만 그 유치부 아이들 봐요. 걔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엄마 속여먹은 죄밖에 더 있겠어요? 여러분, 유치부 꼬마하고 저하고 다 있으면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을까요? 말씀을 봐요. 제가 더 죄를 많이 졌을 거예요. 살면서 사는 것 자체가 죄니까. 그 유치부 꼬마 녀석하고 저하고 딱 있으면 제가 죄를 졌어도 더 많이 졌을 텐데, 성령이 그 유치부 꼬마 녀석에게 딱 임하잖아요. 그럼 막 눈물을 쫙 흘려가며 콧물도 막 쭉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나의 지긋한 어른은, 그래, 너가 집에서 많이 엄마를 속여 먹었구나. 너가, 그래, 엄마 용돈 너가 빼먹은 것도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그래, 적당히 해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를 보면 먹장보다 더 검은 죄, 이걸 뭐 주홍보다 더 지저분한 인생 딱 서서 앉아가지고 꼭 바퀴벌레 같이 앉아서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는 하얀 눈보다도 희게 하나님이 씻겨주신 어린 양 같은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맛을 몰라요. 성령 받고 회개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찬송이 막 얼마나 감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유행가 부르다 하품하는 적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유행가, 잘 부르는 유행가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유행가를 안 불러서 목사 보고 너가 아는 대로 불러라, 지금 이렇게 쳐다보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행가 부르다가 하품은 안 해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다가는 하품을 해요. 유행가를 뭐 사랑해 당신, 정말로 사랑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내 속에 깨끗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찬송 부를 때요 막 내 인생 다 가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감격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너덕이 붙어있는 거머리 같은 것들과 누더기 때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서 59장에 회개를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영광의 모습으로 확 바꿔주시고, 회개하고 나면 여기 영원토록 그 입에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시고, 회개하고 나면 세상에 회개하기 전에는 곰같이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붓을 피우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는데, 회개하고 나면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 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 찬송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찬송을 같이 불러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회 찬양 잘할 분이 앞으로 나오실 텐데 어디 계세요? 어디서 나오시나? 빨리 나오세요. 거기서 부르려고? 그럼 거기서 불러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송축회 내용은 순서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가 있으면 띄워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부르겠어요.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송축회 내용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첫째,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때 너무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잖아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니까 물속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몸이 다 식어가가지고, 그래갖고 몸이 저체온증으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순간에 마지막 그 배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호루라기를 입에 물고 삐 하고 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엎어지고 세상에 쓰러졌어도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치매 걸려갖고 나 예수 몰라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잘 나오는데 나중에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가서 교회 출석을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편안하게,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제가 노래를 못하는 게 탈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주님이 그 찬송을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내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모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